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4장 16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애써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에 동시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왜 그녀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이 때를 위함이니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걸친 채 죄를 뒤집었으며 슬픔과 절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과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모르드게 역시 성 안에서 큰 소리를 부르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왕궁 문 앞까지 갔지만 거친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크게 금식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과 하만은 술잔을 나누며 만족해 했지만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간청이 없는 슬픔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극심한 슬픔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절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죠. 그때 에스더는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모르드게의 슬픔과 행동을 전해 듣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새 옷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덮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족보다는 모르드게 개인에게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그 새 옷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왕의 금고에 큰 돈을 기부하며 조서를 발표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그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명령한 조서 처분까지 보여주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절히 호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가만히 있지 말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간구해 주기를 당부한 겁니다. 하닥은 모르드게의 모든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녀는 몹시 난처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법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남자든 여자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려고 안뜰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금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날이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그녀는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유기 앞에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닥은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러시기에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유다인 중에 홀로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때 자기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며 민족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녀가 민족의 위기에서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홀로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홀로 중심의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극소수 단위예요. 나노 사회란 바로 이처럼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사회가 팽배하면서 나노처럼 각자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는 홀로 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는 본질에서는 나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는 몇 사람들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에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나는 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모두 함께 한 배를 탄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바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데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에스더와 그녀의 가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늘 휘어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더 많이 수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녀는 현재 위치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니. 이때를 위함이니. 이때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왕비가 된 이유와 목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에스더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이런 왕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후로서 영광을 누리도록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른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민족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더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내가 있는 자리와 역할을 이런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올려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리를 누리는 데 있지 않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민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톤이 대단히 강하죠. 그는 에스더에게 위험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민족 구원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 에스더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길에는 위험한 결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결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면 이 메시지 앞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결단을 요구하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회답합니다.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냐. 첫째로 에스더는 유다 공동체가 자신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가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듣고 변했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한 미래, 민족과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즉 기도한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여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유대 민족 역사 속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며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었죠.
유다 백성은 민족의 유기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의존으로 기도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헷세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그녀는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각오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당시 왕의 규칙에 따르면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했죠. 에스더는 왕후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두 가지 불확실성 사이에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민족과 함께 멸망하든지 갈림길에 서 있었죠. 그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민족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에스더 이런 결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모르드게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한 데서 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기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결단을 들은 모르드게는 그의 말대로 다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슬픔, 기도,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물론이고 유대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혼란한 시대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세 가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인 중에서 홀로, 즉 공동체 의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를 위함이니 현재 나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혼란한 시대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하나님의 역사 방법과 현재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에스더의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